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자가 예쁘면 스토리가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웃으세요? 권사님 이쁘셔서 그래. 그래, 나도 스토리가 있었다. 우리 권사님 뭐 중학교 때 벌써 눈을 뜨셨으니까, 이성교제 무학 여중 다니시면서 의정부에서 전철관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박 감독님 만나셔가지고, 이쁘면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좀 다른 분인데 매력이 있고, 그런데 이 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치스러운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허영심이 조금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달라요. 인생이 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 여성은 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망이 있고 부유한 남자들과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서는 뭐 백작, 누구 무슨 남작, 뭐 무슨 공작, 이런 그 귀족들 집안을, 이 불란서 얘기거든요. 꿈꾸면서 내가 이렇게 백작 부인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인생은 상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봤더니 자기 남편은 최하위급 공무원.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니까 낭비벽이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한 이 남편은 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이 공무원 그 사회에서 문교부 장관 주최로 하는 파티 초청장이 그 부서에 떨어졌어요. 총무부면 총무부에. 옳다, 잘 됐다. 이걸 가져다 주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겠구나. 남편한테 너무 돈 벌어 오라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썰렁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 벌어오라 그러면 남편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돼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여자 부인이 계속 요구하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교부 장관 이 주최로 하는 이 티켓을 가져다 줬는데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는 또 여자분이 또 그냥 뭐라 하냐면, 이까지 초대장만 있으면 뭐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 맨날 없는 거. 옷이 있어야지. 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레스를 얼마나 입어야지? 얼마짜리를? 150만 원짜리는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돈을 팍팍 긁어가지고 뭉쳐놓은 돈들을 다 해가지고서는 150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150만 원짜리 그냥 보랏빛 드레스를 탁 입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좋아할 줄 알았던 아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드레스를 내던지는 거예요. 또 왜 그래? 드레스만 있으면 뭐해? 뭐가 있어야 돼? 치마가 있어야 돼? 신발? 목걸이가 있어야 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박 지사님한테 잘 해드리세요. 그 드레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목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다가 너무 그렇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 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장미 한 송이를 생활을 이렇게 꽂아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집어치워! 능력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묵사발을 내가지고서는 남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당신 동창생 잔이 있잖아. 잔, 여자 친구,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 부잣집 부인이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보석 목걸이 하나 주지 않을까? 빌려주지 않을까?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쭉 친구네 집으로 달려가가지고서는, 야, 마틸다, 너 있는 보석 좀 한번 나 좀 빌려줘라. 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무슨 파티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옷은 150만 원짜리 준비했는데 보석이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빌려주는데 또 이 사람 눈에는 싼 게 안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하나 딱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차, 그리고 그냥 빛이 나는 드레스에다가 목걸이까지 하고서는 이 파티에 간 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자잔. 뭐 그냥 문 남성들이 다 그냥 와가지고서는 그냥 축복해주고 인사를 해주고 춤을 같이 추자고 얘기를 하고 무려 10몇 번 추자고 춤추자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집에 왔어요.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신데렐라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그 집안 청소나 하는 가정부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드레스 벗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서 싹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머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 파티에서 그냥 막 그 남자들이 인사를 해주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뿅 가가지고서는 이 옆에 내가 이게 없어지죠. 그래가지고는 부랴부랴 또 마차 타고 마차. 근데 그 불란서도 그런가 봐요. 택시 번호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차 번호를 모르니까 또 그냥 공무원이 남편이 쫓아가지고 마차 조합 가가지고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마누라를 태우고 어디 갔다 온 마차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보석 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왜? 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보석이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무려 1억 5천이 넘어. 1억 5천이 넘는 걸 목에다 건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친정 아버지가 물려준 돈 뭐 해가지고서는 뭐 집안 박박 끓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절반을 한 1억 돈을 융자를 얻어가지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그거 갚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무도에 한 번 하룻밤 잘못 갔다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인생 종친 거예요. 친구 마틸다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 너 누구니? 나 안무개야. 아니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 얘 말 마라. 너 10년 전에 나한테 목걸이 빌려줬지. 그랬지. 너 그 목걸이 너 사실 그리고 잘 갖고 왔잖아. 잊어먹었는데 내가 새로 사다 준 거야. 그 얼마나 했어? 1억 5천짜리야.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 야, 이 미친년아. 왜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응? 그거 200만 원짜리 짝퉁이야. 세상에. 얘기는 거기서 끝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모험의 단편집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겠죠.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나는 그거 전에 남편이 장미꽃 한 송이 한번 꽂고 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날 그 밤에 장미꽃 꽂는다고 인생이 망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꼭 장미꽃 아니라 뭘 목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하나 걸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다면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뭘 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진리는 알려주셔야지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알려주셔야지 돼요.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진리를 알아라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또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두세 시간 버스로 가다 보면은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델포이가 유명한 게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전은 신탁을 계시하는 신전으로 유명한데, 신전 앞에는 계란을 이렇게 반으로 짜게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 그래서 옛날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가 거기에서 독수리 2마리를 날렸대요. 한 마리는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한 마리는 서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게 동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어. 또 지구를 돌 때 서쪽으로 갔던 독수리가 다시 왔어. 그래서 이 제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옴팔로스라는 뜻이에요. 배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다. The center of the world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럼 세상의 중심이면 뭐가 되는가?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델포이 신전의 최고로 유명한 얘기는 뭐였냐면, 신전 안으로 들어갈 때 보면 신전 위에다가 글자들을 새겨놔요.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 신전 머리 위에, 지붕 위에다가 글자들을 쭉 새겨놓는데 3가지 글자가 유명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네 안에 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있는 거, 그거는 결국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 자신을 알아라. 누가 한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소크라테스도 이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이 문구를 가져다가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미 그리스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라. 우리는 지나칠 때가 있죠. 언제 지나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 아는 거, 자기보다 약한 거, 이렇게 지나칩니다. 오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잘 아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말도 크게 하고 안 해도 될 얘기까지 하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가족들을 대하면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누구입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뭐 이러면 싸움이 나겠어요? 네,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뭘 좀 지나치게 알고 행동할 때 조심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늘 신이 존재함을 명심하고 늘 경건하게 살아라. 뭐 이 세 가지. 그리스 헬라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진리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네 자신을 알라.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라.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 그는 4입니다. 이런 거는 수학적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H2 플러스 O는 물이 된다는 것, 화학적 진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물리학적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종교적 진리, 영혼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멘 에브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에브나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게 진리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를 잘 봐야지 돼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아마 최고 작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작은 영토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 동방의 등불이 된다고 인도의 시인 성자 타고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중국을 5개로 쪼개 주시옵소서 하고, 사실 그래요, 제가.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찬영 선교사님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게 몽골 쪽에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몽골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있어요.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삼성이 있어요. 하얼빈이라든지 이쪽하고 합하면 우리나라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는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어느 주식이 뛸지도 다 안다니까요. 다 여기 있어요. 궁금하시면 제 방으로 오세요. 이건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느 종목이 뛸지도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진리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뭐부터 해야지 돼요? 약속부터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요, 그 약속을 받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거기 돌베개에다 다 부어버리고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려요. 왜? 그래야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다는 확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을 받으려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얘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뭘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얘가 약속을 하게 해야 돼요.
대학 잘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아이가 대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에 반대한 실제, 실화다, 실제, 진짜다, 진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거, 이게 진실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와 있고, 신약의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마치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한번 해봐라.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색깔은 발그스름합니다. 맛은 새콤달콤합니다. 자, 사과 드셨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먹어봐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어가면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아가야지 된다. 왜 알아가야지 되느냐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냐라는 걸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진리를 알아야지 된다. 너희가 알아야지 된다 하는 이 말, 진리를 알지니 라는 것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세상적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흘 뒤에, 이틀 반이죠,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누구를 맨 먼저 찾아갈까요? 나는 다른 사람 안 찾아갑니다. 로마의 그 총독, 그놈을 찾아가지고서는 자고 있는 빌라도의 목을 팍 누르고 일어나 봐라 이놈아. 빌라도가 그냥 오줌을 싸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서는 당장 로마 황제한테 전화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 로마로 모셔라. 그러면 로마에 가서 부활하신 분으로 쫙 하면 퍼레이드를 하고 마차를 타고 가면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 저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적어도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권세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기를 증명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귀신 7이 들었던 아주 하찮 것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가 평안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그 하찮을 것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두 번째로 만나 주신 분은 누구예요? 어젯밤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째로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강자, 권력, 약육강식,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연약한 자를 탁 윽박질러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쫓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죄 가운데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120명이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가 2000년 뒤엔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와서 하필이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어야만 하느냐? 이게 무슨 구원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가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허리를 낮춰라. 고개를 숙여라. 겸손해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힘, 이런 권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 다이나마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폭발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능력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까지 가면? 그래서 여러분, 기차가 달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차라고 해도 어디에 가 있어야 돼? 레일 위에 가 있어야 돼. 그렇죠? 네, 레일 위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황금빛 잉어라고 해도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물 속에 들어가야 잉어가 제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정한 은혜를 느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장로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너무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한 2달 지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저랑 오늘 하루 쉽시다. 오늘 저녁에 빨리 퇴근하시고 나랑 같이 밤 낚시 한번 갑시다. 저기 저쪽 그 강 너머에 보면 낚시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장로님이 또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또 삐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싯대랑 이런 건 다 장로님이 준비해 오신다 그러고 부목사님 한 분 데리고 그리고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이쪽에다 세우고 강을 건너서 저쪽 다리로 건너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낚시터를 잡고 거기서 낚싯대를 이제 벌려놓은 거예요. 장로님 한참 하다가 아이고 좌대 하나를 빠져놓고 왔네. 그러더니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쪽에 차에 좌대 하나가 있는데 빠졌어요. 그것 좀 하나 갖고 오실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장로님 저쪽으로 저 다리로 걸어가려면 머니까 내가 물 위로 걸어갈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듣다가 내가 뭘 정신없이 잘못 들었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목사가 물 위를 걷는디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구나. 왜?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부목사도 어디를 걸어? 근데 정말 이 양반이 저쪽 가더니 무리를 깡충깡충 뛰어서 건너가는 거야. 말이 안 나와. 그 다음부터는. 그러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장로님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깊어가니 아유 미끼가 다 떨어졌네. 그러더니 또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가셔가지고서는 미끼를 갖고 와요. 그런데요 이제 이 목사님은 주여 내게 이 잔을 돌려가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장로님 이번에 목사님 저쪽 가셔서 저기 저 마호병 좀 보온병 좀 하나 갖고 오세요. 목사님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일로 다리로 가야지. 다리로 가려고 가는 장로님 목사님 뭐 글로 가세요. 일로 가면 가까워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강물 앞에서 서 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목회 끝이구나. 뭘 못 걸어서 이제 망신 다 당하고 부목사만도 못하고 장로님만도 못한 그런 담임 목사라고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겠구나. 그러고서는 눈 감고 주여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물 팍 밟았는데 걸었다 안 걸었다. 걷기는 무슨 뭘 걸어. 그냥 그대로 빠졌지. 장로님이 막 뛰어오더니 아유 목사님 아이고 나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는 밑에 물속 밑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 돌 징검다리처럼 세멘으로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 엠병 그냥 진작 좀 얘기해 줬으면 3시간을 지옥 경험을 하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지옥 경험을 했을까요? 장로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장로님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무리를 못 걷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솔직하면 돼요. 파티에 가려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야 된다는 허영심이나 목사는 적어도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보다는 낫게 무리를 걸어야 된다는 거 다 허영심이에요. 우리 집안은 1,000만 원짜리 이태리 식당은 갖다 놔야 된다는 거 허영심이에요. 우리 애는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보내야 돼. 허영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어. 예수님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죄는 어디서 옵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이러지 마시고, 네. 따라해 봅시다. 반찬도 주는 대로 먹자. 뭐 굳이 그냥 우리 둘째는요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요 지가 해 먹는다니까요.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지 애비 닮아서 그러겠죠. 다 그래서 제가 내 탓이요. 여러분, 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식탁이 있잖아요. 메뉴가 있잖아요. 인생에 이게 식탁이 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너무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잊어먹어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알아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을이 깊어가는 이 가을 아침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